방향입니다. 방향. 창세기 13장 다툼을 피하는 쪽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아브라함, 방향 설정이죠. 마태복음 12장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 안식일에 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2장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왕 앞에서 또 그들이 나가는 걸음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 이 4장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땅의 기근, 환경, 상황, 형편에 따라서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는 사람들과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올라가는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갈 때 올라갑니다. 환경과 사람과 형편을 쫓아가면 내려가게 됩니다.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환경, 사람, 형편에 매여 있습니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 마지막은 예배자로 남게 됩니다. 자, 내려갔던 아브라함, 이제 오늘 다시 회복합니다. 올라옵니다. 애굽 땅에서 네겝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으로 올라옵니다. 회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오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전에 환경, 사람, 형편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여인의 부인의 아름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환경, 사람, 형편을 쫓아가다가 그는 두려움을 만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아내도 뺏겨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돈 몇 푼 받고 아내를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가정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하려고 하지만 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올라가도록 분명히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에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요, 사람의 중심이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 가족, 환경. 그 내려갈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환경, 나, 가족도 환경보다 뒤로 가요. 여러분은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나, 가족, 환경, 이런 순서로 가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사람, 나, 가족 이렇게 있으면 그 집은 내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회복시킵니다. 돌아온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것을요, 그냥 8절 끝에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할 때 말 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다툼.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런 큰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이 아니고 그의 조카 롯이 해야 될 말입니다. 삼촌이 좋은 곳을 택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애굽 땅에서 내려갔을 때 환경, 사람, 형편 쫓아가다가 무너져 버린 그의 경험은 이제는 양보합니다. 환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애굽 땅으로 내어갔지만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롯, 그는 여전히 환경, 사람, 형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어디까지 가죠? 멸망하는 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롯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되어진 은혜로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양보할 때에 롯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닌 육신의 눈을 열어서 봅니다. 보니까 어디 같았다 그러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본 것이 애굽 땅의 화려한 걸 봅니다. 외적인 화려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속에서의 외적인 화려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여전히 외적인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지금 고발해요. 뭘요? 외적인 화려함 쫓아간 것, 하나님 앞에 그 땅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는데 너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롯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떠나보내기 쉽지 않죠. 떠나보낸 것이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 때문에 결국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얼마나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왜 티끌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
벌판에서 롯과 그 가축 일행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그들, 온 세상이 티끌로 뒤덮여 있습니다. 많은 양떼를 끌고 갈 때에, 많은 양무리를 끌고 갈 때에 그 모습을 티끌로, 먼지로 뒤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티끌 보고 있냐? 내 자손을 저 티끌만큼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떠나보내면 망할 것 같지만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자, 18절요. 18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만남의 장소, 마므리의 뜨거운 열정.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시험을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려갈 때, 올라올 때에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환경, 사람, 형편이 중심에 있으면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간 자의 클라이막스는요, 예배입니다. 내려가는 자의 클라이막스는요, 망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바라보고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 올라가는 신앙 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안식일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은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 1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길을 두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급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스토크처럼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교훈 삼아 가셨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배가 고파서 잘라 먹는 것,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10계명뿐 아니라 613가지의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 할라카 613가지의 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법, 900m 이상 걷지 말고 계란 무게 이상은 들지 말고. 그런데 이 밀밭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3가지를 범죄합니다.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 것,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 것, 안식일에 키질하지 말 것.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잘랐습니다. 추수했습니다. 손으로 비볐습니다. 달고 간 거예요. 타작한 거예요. 바람을 불었습니다. 키질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작은 것 가지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이 율법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앞서 있습니까? 율법이 앞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면은 목사를 만나면 또 지적받을까봐 이런 걱정이 됩니까? 목사를 만나면 아이고 3일 동안 못 봤더니만 우리 목사 엄청 반가워, 이런 쪽입니까? 내 대답을 안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보면은 이게 우리 교회는 율법에 약간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려 다가올 때 예수님은 더 크게,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는 교육이 되지만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높 땅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높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떡을 다윗이 먹은 것을 회당에서 읽으면서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다윗보다 내가 더 큰 자야.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요, 회당에서 공적 독서, 너희들이 회당에서 이것을 읽어주지 않느냐. 뭘 말입니까?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은 공공연히 합법으로 읽지 않느냐 말합니다. 다 4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다른 한 가지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읽고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 바꿀게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거 너희들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6절요.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더 큰 사람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 나는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더 큰 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셔요. 7절 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비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 제사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민수기 28장,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다. 제사보다 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모습으로 앉아서 끔뻑끔뻑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회당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또 이러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나는 살리러 왔다.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가 왔다. 살리러 왔다. 이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아멘.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시간.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이 시간을 내가 만들었어. 예, 성전은 내가 지었어.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지을 수도 있고 환경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누가 지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시간은 내가 지었다. 곧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 가운데 또 613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39가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마음과 겉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마음에는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 중심을 원하는 거야. 너희들은 죽이는 자야. 자,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 죽이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말로 살리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내가 똑똑한 것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죽이는 쪽에 있습니까? 살리는 쪽에 있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살렸습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립시다. 제발 부탁드려요. 옆에 있는 그분 괴롭히지 마세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내 원래 성질머리가 원래 그렇다고. 한 번만 더 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 죽이는 그는 율법이요. 율법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립시다. 복음으로 살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9절부터 보면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냐? 살리잖아. 그런데 양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하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잘못됐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 이들은 기득권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 기득권, 제가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갈아요. 목사를 향하여서도 이를 갈아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를 갈아요. 이 갈면은 집과 가야 됩니다. 이를 갈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목사 말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교회에 잘 모이고 작전기도도 잘하고 작전기도만 끝나는 게 365일 맥체인하고 그러면 살려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을 끄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만은 예수님 보고 또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탈이 많은 것들은 탈이 많아요. 오나가나 28절 봐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30절 참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32절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 이하에 보면은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그러면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47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가족에 대한 가르침, 우리 한번 읽읍시다. 48절부터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혈육이 가족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이 가족이 아니다. 성경적인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 2장 속에 저는 뭘 봅니까? 성벽을 세우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달쯤 됩니다. 근데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기슬르월에 그 당시 그때에 성문이 해파되고 뭐 불타고 막 이런 고국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그리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4개월 동안. 자, 그걸 어떻게 4개월이냐고요?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은요 우리 대학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11월, 12월에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다가 그는 기도하기를 4일 동안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D-Day, 그 마음에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 4개월쯤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이전에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딱 두 분이 수심이 가득한데 수심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 듣고 고침받을지어다. 눈도 크게 뜰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무슨 얘기일까요?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이거 포도주를 마시고 아우 맛있어요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 한 대 얻어 맞고 온 것처럼.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2절 봅시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예. 참 이걸 보면은요 왕과 이 느헤미야의 관계가 참 좋죠.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아래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돌아보기보다는 오늘 새벽 예배 부교역자들 다 어디 갔냐? 여기 이기자 된 사람이 둘이 앉았는데 둘이밖에 안 보이는데 박찬일 정 목사님 어디 갔냐? 에? 오늘 2부구나. 송 목사는 어디 갔냐? 이렇게 말이요. 이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정 목사님이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오늘 2부에 방송실에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오늘 안 온 사람 또 오전에 모임하면 또 오늘 쉬는 날이구나. 출석가 안 부를 거고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 배려합시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를 알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느헤미야
이 지혜 보세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성벽이 탔다고 하지 않고 왕의 묘실,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말할까요? 이 당시 페르시아 문화는 이 조상의 묘지를 아주 효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자, 그리고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면, 그러면 내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소서 하였는데. 6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후도 왜 왕 옆에 앉았다고 꼭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남자는 약간 덩신기가 있거든. 여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와의 관계 속에 좀 배려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배려했다 치더라도 왕후가 왕이시여 이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왕이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7절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스 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8절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한번 읽어.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이제는 재료까지 달래요. 재료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얘기예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축복의 타이밍, 이런 지혜,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예,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면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 예, 4개월을 기다리다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D-Day.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빛으로 나타나는 D-Day. 왕이 묻습니다. 물을 때에 그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만약에 왕에게 왕이시여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나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묘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실이 다 불탔나이다. 그러니까 역시 내 신하는 효성이 충만해. 야, 사람이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다르고 다르는 거예요. 표정하고는 같은 값이면 좀 표정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목사는 얼굴이 붉고 적적으로 해가지고 은혜스럽게. 말투가 좀 그렇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자,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 두 번째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으로 안 돼요.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기, 실천력.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를 갔더니만 지난해보다 숫자가 쑥 줄어들어서 어째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못 나왔대. 근데 우리 성도님 오늘 영하 10도더라? 영하 10도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야. 가다가 미끄러져도 가는 거야. 죽어도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것뿐인 줄 압니까? 9절에 보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10절에 보면 대적들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12절 봐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는 도착하자마자 사흘 동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간직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세월 따라, 철 따라,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갑시다. 교회가 맥체인으로 21일 작전 기도하면은 죽으나 사나 와야 돼. 집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 설교 들으면 아멘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자, 18절 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사흘 동안 정탐을 하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의 행한 일들 간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향해?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셔요. 이렇게 대적들을 향해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조금 건강이 없다고, 조금 물질이 부족하다고, 조금 사람이 그랬다고 막 자빠져가지고 나중에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서 어깨 빡 펴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에게는 줄 기업이 없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 사탄 앞에 가자. 사탄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마귀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귀신이여 나를 한 번만 봐주시오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된 이 헤롯 왕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모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막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 당분간 주일날 못 가 하고는 거기 강화문에 갔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 그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그쪽에 안 가고 정모 목사님 쪽에 안 갔다고 나보고 우리 목사는 뭐 사꾼이야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비슷하게.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해. 가는 당신은 거기 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것이 정답은 몰라요. 어떤지 거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돼요. 따라해봐요.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 자꾸 광화문 들면 끓이지 말고, 촛불 들면 끓이지 말고, 또 무슨 불? 태극기? 태극기 들면 끓이지 말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 또 이것 때문에 또 그 보따리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12장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거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떤 놈이야? 하고 보니 베드로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일 판이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라. 자,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실까요? 예, 야고보는 죽음이 그만큼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자꾸 안 죽으려고 뻐등등등 그러지 말고, 또 죽으려고 스텝도 밟지도 말고,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명 다하는 날 동안 살려주신다. 어제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산다. 믿으십니까? 병원보다도 사명이 있으면 산다. 사명 붙잡읍시다. 자,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풀어준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돌아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예,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응답되어졌는데도 이걸 믿지를 않아. 계집종 로데가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네가 미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얘기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베드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이끄신 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도와줬느니, 돈이 있느니 없느니, 건강이 있느니 없느니, 그 사람이 해줬느니 있느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열매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헤롯은 죽었다? 어떻게 죽었어요? 21절부터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이 말씀을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 하면은 벌레가 먹어서 적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영으로 죽어요. 하나님 높여요. 자꾸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어제 마지막 설교하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기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김성진 목사를 내가 사랑하거든요. 거기 가서 김성진 목사를 위해서 성도님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러면 사기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단양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갔어요. 성령님이 너 사기꾼 하지 마라,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첫날 눈물을 주셨어요. 왜요?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 사기꾼 되지 마. 무슨 얘기예요?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세워라. 예수님께로 세워라. 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그 영혼 세워라. 예, 될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끝. 질문, 묵상, 아버지. 8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의 거주지와 경건생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거주지와 경건생활.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언약의 관계인데 말씀을 쫓아갈 때는 그가 머무르는 땅이 예배처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환경, 사람, 형편을 쫓아갈 때는 다 빼앗깁니다. 거짓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클라이막스, 예배자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 사람, 형편 쫓아가면은 결국은 끝에 가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 예수님은 안식 주일에 대한 어떤 성서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목적이 뭐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꾸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살려요. 아멘. 4번,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에 대한 어떤 성서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훈하셨습니까?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혈육들, 여러분 가족들도 혈육들,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은 한 가족이요. 우리가 남이가 한 가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5번, 느헤미야는 자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믿었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담대함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모든 필요를 줄 뿐 아니라 장군들과 함께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6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희들은 분깃도 없어 이 잡것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잡것은 내가 얘기한 거고. 7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이유는 뭐 때문이죠? 3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 마귀 손에 넘어간다? 뭐 말인지 알았어요? 네. 8번, 교회 지도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마리아와 교회는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기도할래요? 죽일래요? 네. 적용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인격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과 사역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기도로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얻고, 아멘. 기도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아멘. 자, 기도. 익숙한 것들과의 떠남이 슬픔만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느헤미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초대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 번째, 떠남은 새 역사를 위한 걸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과 함께 그 길을 떠나보십시오. 예, 연세 드실수록요 고정관념이 충만하셔요. 우리 성도님은 떠남에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늘 보따리 사고, 목사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떠날 준비합시다. 옆집에 얘기해요. 시간 가서도 이거는 꼭 해야 돼. 옆집에 손 꼭 잡으면서 교회와 함께 목사와 함께 떠날 준비하자. 시작. 목사 빼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교회와 목사와 함께 시작. 아멘. 그래요. 선교 가자면 선교 가고, 전도하러 가자면 전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21일 맥체인 모이라만 모이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교회와 맡겨주신 교회의 비전과 담임 목회자의 비전과 함께 떠날 줄 아는 그 사람, 이제 그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새 역사를 위해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씁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 하늘을 향하여 맡겨주신 사명, 주의 말씀을 쫓아 예배 자리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 주신 비전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올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 말씀과 마음의 손 함께 올려드리는 예물들, 작정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 보시고
여호와여 연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